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이 한 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여사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들어오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오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능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를 인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혜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아 읽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사순절에 또 깊이 묵상해야 될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이것이 우리 삶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라는 것은 참으로 세상의 삶에서 많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것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하나의 명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있지만요, 바늘도둑이 소독이 된다라는 것처럼 죄가 끊임없이 우리 삶을 졸먹을 때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황폐되고 그리고 많은 좌절감과 절망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많은 그러한 책들이 있지만은 저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데미안의 주인공인 싱클레어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가정 속에서 자신도 선한 공간을 가지면서 그렇게 자라왔죠. 이 싱클레어가 이 책에서 고백하는 자신의 가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세계는 미래로 통하는 모든 선들과 길들이 있었고 의무와 책임, 양심과 가책과 고해, 용서와 선행, 사랑과 존경, 성경의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 싱클레어가 10살쯤 되어서 그의 선한 공간에 악의 공간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악한 그러한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싱클레어가 오랫동안 자신의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공간
선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악의 공간으로, 죄의 공간으로 바뀌는 순간은 참 한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이 싱클레어는 자신의 그러한 악한 공간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몸부림을 치게 되죠. 많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책인데, 이 싱클레어 같이 이 다윗은 자기 죄로 인해서 스스로 악한 공간, 지옥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의 참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어떠한 왕들보다도, 역대의 왕들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공동체가 선한 공동체로서 그렇게 선포되길 원하며,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된 이스라엘이죠. 분열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을, 선한 길을 가게 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다윗은 사울의 질투로 인해서 누명을 써서 20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태우신 그 제사장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에서 심한 죄책감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원수의 나라에서 미친 척하면서 자존심을 버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면서 그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많은 고난 속에서도 이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라질 법한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 끊임없이 역경과 고난과 좌절과 절망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으로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동안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게 할 만한 아주 커다란 선물을 주게 되죠. 그 선물이 바로 통일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다윗은 많은 것을 누렸고 또 많은 왕으로서 많은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고 그 전쟁의 승리 속에서 이 다윗은 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다윗을 바라볼 때는 이러한 다윗의 그 삶이 나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은 아주 작은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수년간 많은 고난과 아픔을 이겼던 다윗이지만 아주 순간적인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쉽게 무너지고, 그리고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그 우리아가 누굽니까? 바로 이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칠 정도로 이 다윗을 위해서, 또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맨 전장 앞서서 전쟁의 앞에 나가서 싸웠던 그러한 충성스러운 그러한 신하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이 정욕이라는 아주 작은 죄가 이 다윗의 마음을 후벼팜으로 인해서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면서 다윗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용서받지 못할 그러한 죄를 짓게 됩니다. 바로 살인의 죄를 짓게 되죠. 자신이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이 우리아를 가장 심한 전장의 맨 앞에 서게 함으로 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살인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 다윗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축복을 받아가면서, 그리고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다윗의 시편이 한두 편이 아니죠.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을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곁에서 늘 하나님의 귀한 그 날개 아래서 보호받으며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러한 다윗이었는데 왜 이런 죄를 범할 것인가? 왜 죄를 범하는 것인가? 다윗은 어쩌다가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그 틈을 타서 죄악이 그를 다스리게 되고 죄의 공간이 점점점 넓어지게 되고 한순간에 넓어진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죄악의 공간이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죄악의 공간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크나큰 돌이킬 수 없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죄는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죄는 누가 만들었을까? 죄는 어디서부터 생겨났을까? 여러분들 우리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나무를 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면서 하나의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하나의 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라. 따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나무의 이름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는 계속해서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고요.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의해서 따먹었다고는 하지만은 이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나갔기 때문에 쫓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이 몰랐던 죄에 대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죄가 인간의 속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 죄된 인간이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게 되면은 영원히 죄인으로 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못하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노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선악을 아는, 그리고 악한 그러한 악의 그러한 죄의 근본이 인간의 속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맨 처음 창세기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조의 신앙을 우리가 믿음으로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이 개념에 대해서 익히 알고 익히 또 많은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듣고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죄라는 것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은 죄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이 죄는 누가 가장 싫어할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입니다. 죄의 근본인, 모든 죄의 근본은 누구에서부터 비롯됐는가?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 모든 인간은 죄의 근본으로서 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매개체는 물론 사단이지만 내가 그 죄를 품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죄를 드러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연약감 속에서 하나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그리고 너무나 충성스러운 이 우리아를 살인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의 범죄는 비단 다윗의 범죄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전 세대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윗과 같은 범죄를,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예측컨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죄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멘하기 싫죠? 저도 아멘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진실입니다.
이 죄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는 이 죄 가운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이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마음의 죄의 공간을 계속해서 좁히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죄의 공간에서 회개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누가 만드신 것일까요? 회개는 누가 만드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면서 한 가지 귀한 명제를 이들에게 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죄에서 회개하면 나와 같이 생활할 것이다. 나와 관계를 이뤄갈 것이다. 모든 죄에서 너희를 의인으로 내가 삼아줄 것이다. 결국은 이 회개라는 것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죄라는 이 공간에서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이 다윗에게 점점 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이 공간 속에서 이 회개의 공간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10편 51편을 우리가 같이 교독했지만 집에 가서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10편 51편이 점점점 이 다윗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51편 속에서 그냥 공허하듯이 흘러가듯이 내 귀에서 한 귀로 흘러가듯이 하면은 이 10편 51편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도 죄인이고 나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나의 그 삶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10편 51편을 묵상하고 읽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가운데서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51편 처음에 이 다윗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죄의 공간을 가졌던 이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나단 선지자의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이 다윗은 많은 권력을 어쩌면 그 시대에 그 주변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졌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이 다윗이 저지른 죄는 그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났던 그러한 죄입니다. 죄라고 안 볼 수도 있겠죠. 이 다윗의 위치로 보면은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크나큰 죄를 범했음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1편 1절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가장 먼저 다윗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회개의 자리로 다윗이 나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이 자리로 나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첫 번째 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죠. 나의 죄를 막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를 아오니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 죄를 거부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이 다윗은 자신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죄인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의로운 행위를 했고 수많은 의로움을 만들어가고 수많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한 가운데 이 수많은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서 이 하나의 정말로 이기지 못하는 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의 업적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누가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랬죠. 회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회개를 만드셨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구약시대 때 성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백성들과 깊은 관계, 사랑의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관계를 이루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직접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기를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회개하면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 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선포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로서 회개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누누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회개는 바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회개라는 귀한 하나님의 작품을 받는 것이라는 거죠. 팀 켈러는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회개라는 책에서 잘못된 회개와 잘된 회개, 참된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종교적 회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종교적 회개는 죄책감에 초점을 맞추고 자기 의로움을 쌓기 위해 노력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과정이며 죄책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깨달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팀 켈러가 이 목사님 쓴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 회개라는 책에서의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바로 복음 중심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복음 중심적인 회개는 자신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요. 나의 노력이나 선행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회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종교적 회개는 나를 의롭게 만들지만 복음적 회개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스스로를 자꾸 비난하며 죄책감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회개는 단순한 도덕적인 반성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과정이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그 뜻을 기록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책의 한 구절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만들려는 시도를 그만두게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행동의 근거에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자랑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가치는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립됩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울림이 있길 원합니다. 복음의 중심적인 회개의 본질. 우리는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51편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은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공간을 점점 더 확장시키며 이제 죄의 공간을 다 없애버리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회개의 자리에서 한 가지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결입니다. 하나님이여, 7절이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10절이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원했던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인이지만, 죄를 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진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으로 자신 안에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을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안에서 죄의 공간을 없애버리고 정결의 공간을 넓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정결한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그래, 이제 너는 용서받았다. 내가 주는 정결로 너는 이제 또 새로운 또 무엇인가 해나가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의 길, 마지막까지 최후의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할 이 다윗에게 참된 희망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죄의 공간이 커졌던 이 다윗이 희망의 공간이 점점점 넓어지면서 이제 마지막에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승리한 이 다윗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알 것입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이거는 다윗이 가진 참된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 드렸던 제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드렸던 예배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다윗은 참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를 통해서 얻은 정결함을 가지고 자신이 직접 번제물이 되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회개가 일어나는지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공간은, 죄의 공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공간이 점점 좁혀지므로 우리가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자로서 또는 사명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러한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죄에서 회개로, 회개에서 희망으로 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서 실수할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실수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진정으로 복음의 회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